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참으로 오랫동안 예언되어졌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대단한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요한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큰 의미로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된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300가지, 400가지 이상의 그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 그가 메시아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나 죽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사실은 전 세계 종교 전쟁이 딴 전쟁이 아니라 누가 구원자인가?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메시아인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턱대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냉정하게 과연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동일한 구약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들도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메시아를 믿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지만 모든 인류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알고 믿고 그래야지 올바로 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남은 싸움은 딴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음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된 구원이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서 실상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아니면 타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조건 1은 약속하신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300가지 이상, 어떤 분들은 400가지 정도의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되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또 한참 후에 다윗에게도 동일한 언급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면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밝히고는 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밝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임하실 것을, 나실 것을,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있을 수많은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유아를 학살한다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언급이 됐고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 갈릴리가 아주 흑암에 사로잡혔던 그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빛이 선포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은 언급하고 마태복음 4장 등 여러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가 이 빛이 갈릴리 땅에 임했고 복음이 갈릴리 땅에 많이 전해졌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시편 78편 2절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에 과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9절에는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러면 스가랴의 11장은 사실은 너무 전율이 날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은 것이 은 30개입니다. 그 은 30개는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겨우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건 무효로 하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럴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사람은 결국 목매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매어 자살한 그곳에 이 은 30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게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성경을 알고 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까지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에 그대로 은 30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예표입니다.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릴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50절, 특별히 35절부터 3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지금도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렸잖아.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다. 유대교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그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가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바 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저주받은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건 우리가 동의 못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는 죄 없는 몸인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썰깃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시편 69편 21절에 언급하셨는데 과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런 일을 하셨고 그의 옷이 제비 뽑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군병을 통해서 일어났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 20절에 언급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을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가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5절부터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에는 성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과연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성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오셔서 특별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언급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의 절정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장악을 하고 흑암이 이제 온 하늘을 덮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트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 대신 자기의 육체의 몸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후에 그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근데 혹여 그의 죄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옷에 방울을 달고 또 줄을 두르고 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으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을 달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의 몸, 이 휘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흠 없는 자의 피가 그의 생명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했었지만 굉장히 아주 단회적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 10장 14절과 연결해 보면 온전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은,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완벽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셨고 부활로 그 이기심에 대해서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각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히브리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만족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제사가 퍼펙트, 완벽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포인트고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은 그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신 모든 행위와 그가 하신 모든 말이 100% 진리이고 또 그가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 증거고 그 부활은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적인 또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